BTS 방탄소년단 우리 아시죠 다 그죠? 이 방탄소년단의 그 뜻이 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방탄하면 무슨 총알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뭐 방이 다 탔다는 건지 방탄소년단. 근데 이 방탄소년단의 그 열풍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예. 뭐 우리나라뿐 아니죠. 뭐 전 세계에서 열광을 해요. 예. 어떤 그 여행 프로그램에서 남미에 갔는데요. 남미, 페루, 칠레. 근데 거기에도 팬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팬클럽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인터뷰를 해요. 아, 놀라워요. 근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방탄소년단에 열광하고 있는 걸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들의 어떤 음악 실력, 음악 실력 전 세계 음악으로 진짜 날고 낀다는 그런 가수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말이죠. 또 댄스, 외모, 하여튼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랫말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노래 그 가사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대사회, 현대인들의 어떤 그 심리적 상태, 그 방황하고 갈등하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트렌드라 그러죠. 풍조. 예. 이 현재 우리의 이 현대인들의 그 심성, 그들의 그 갈등 고민을 한 가운데 전곡을 그대로 찌르면서 가사가 지금 그런 가사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지난 4월에 그 발표한 그 정규 앨범이 제목이 뭐냐면 Map of the Soul. 그러면서 페르소나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한국 제목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지금 여러분, 이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요, 그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 히라빈들이 연극을 할 때 그 이제 쓰는 가면,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해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 우리들이 예외 없이요, 이 가면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가면을. 그런데 한 사람이 한 개의 가면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쓰던 가면이 저쪽에 가면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낮에 직장에서 쓰고 있던 가면이 딱 퇴근하면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저는 평상시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양복을 입고 있는데 제가 집 주위에서 추리닝만 입고 나와도 저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잠바만 입고 나와도 목사님인 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가면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가면을 많이 써요. 더군다나 SNS, 말하자면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는요, 더 많은 가면을 써요. 근데 또 그 가면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면을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 BTS, 방탄소년단이 그 노랫말을 보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으로부터 노래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은 나는 누구냐를 지금 갈등하면서 찾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지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냐라는 이 노랫말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냥 파고 들어가는 거죠. 나는 누구냐. 모두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 진정한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노래가 시작되고 있어요. 노래 가사니까 그냥 여러분 앞에 보시면 되는데 맨 끝부분을 보시면 나는 내가 개인지 돼지인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와서 나한테 진주 목걸이를 건다. 예수님 말씀에 개에게 진주 던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는 지금 내가 개인지 된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 질문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철학적 질문은 아니에요. 정말 고민인 거예요. 진정한 나는 뭐냐 도대체.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은 숨기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냥 나의 모습은 숨기고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모습.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박사 가면을 쓰면 박사로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박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바보 가면을 쓰면 그냥 바보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박사도 바보도 진짜 나는 아닌 거죠. 그 가면 속에서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진짜 나는 모르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굳이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럽게 창피하게 용서 구하거나 변명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수월해요. 편해요. 편리해요. 쉬워요. 가면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진짜 나는 모른다는 거죠. 진짜 나는 몰라요. 내가 누군지. 만약 그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리면 사람들은 나를 몰라 봅니다. 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없어요. 가면을 벗고 나오면 친구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낯설어 해요. 저 사람 누구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왜? 원래부터 그 존재는 없었던 거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인정 안 해요. 결국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짜 나를 소외시키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아왔잖아요. 가면을 벗는 순간 그냥 내가 그동안 가면을 써왔기 때문에 가면을 벗는 순간 나는 소외돼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요. 소외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나를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나를 소멸시켜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의 가면이 진짜 나를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나오려면 또 가면 쓰고 오라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가면 쓰고 와라. 인터넷에서 두 남녀가 서로 친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사귀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성격이나 여러 가지가. 그리고 특히 한 사람의 그 표현력이 참 대단해요. 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그가 주장하는 것이나 야, 저 사람이면 됐다 싶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렇게 의지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길을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쓰레기로 그냥 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을 해서 도대체 인터넷에서 만난 그 사람과 이제 실제 내가 만나서 사귀자고 해서 만난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실제로 존재한 커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사회의 모습이고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왜 가면을 벗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가면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가면 쓴 나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면 쓴 나를 좋아하실 리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닌 그 가면 쓴 그 사람을 사랑하시거나 구원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 가면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 가면 안에 있는 진짜 나, 진정한 나, 진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려울까? 원인이 여기 있지 않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평상시 가면을 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면이 진짜 나인 줄 아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 가면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만나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쫙 사진을 올려놓고 지금까지 올려놓은 사진들을 쫙 보니까 참 멋진 인간이야, 나는. 하나님 보십시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제 삶이 이렇게 멋지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면이 자기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면에 속으실 리는 없잖아요. 가짜에 속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사도 요한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못한다. 여기서 물론 지적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아니고요. 그런 의미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오손도손 살아가는 어떤 사회나 그냥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세속적인 이 타락한 세상에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가면이에요. 왜 가면을 쓰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가면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여기 말씀하는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심이나
윤리나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욕심.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욕심. 우리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 우리가 식욕 먹는 것도 욕구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큰일 나죠. 밥은 먹고 싶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욕심이 되는 것은 뭡니까? 통제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는데 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뭐 자기 것 더 먹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버리는. 지금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해서 배를 곪고 있는데 그 사람 것조차도 뺏어와. 이것이 바로 욕심이 되는.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느낄 때 고통이 와요. 우리 삶에 어떤 생존의 문제라든지 안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침해를 당하고 빼앗기거나 그러한 것이 소멸될 때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거든요. 또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 지금 소멸된다고 느끼면 다시 말씀드려서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소외당한다든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막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지금 채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소멸된다고 느끼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심적 고통은 뭘로부터 오느냐 하면 욕심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욕심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 채워지면 잠시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채워진 그 욕심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계속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못하거든요. 언젠가는 이것이 내게서 빼앗길 때가 오거든요. 없어질 때가. 그럼 뭐냐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없어져 가는 시간부터는 뭐가 오느냐 하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내가 가진 지식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소멸될 때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워요. 또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워도 끝이 없다는 거죠. 그냥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다행인데 채워진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더 채워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하는, 이게 정말 문제죠. 삶의 만족과 인생의 행복은 욕심을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채워야 된다고, 그걸 가져야 된다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야 만족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중에서 시각적인 것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각적인 것 굉장히 많아요. 실제 그것이 어떤 본질을 가졌느냐? 뭐 상관없어요. 보이는 것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보이기만 좋으면. 이미 우리들은 이러한 이 풍조 속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꾸며야 돼요. 예. 말하자면 이해하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뽀샵이라 그러죠. 뽀샵. 무조건 사진은 뽀샵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올려요.
뽀샵을 해서 실제 사람과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 실제는 120kg 막 이런 사람인데 사진으로 보면 완전히 막 호리호리한, 예, 그러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SNS, 카톡이나 이런 데도 보면 사진을 올릴 때 그냥 올리게 안 돼 있고 뭐가 있어요? 필터라는 게 있어요. 이 필터를 꼭 써야 돼요. 그래야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좀 자기를 더 홀쭉하게 보이려고 사진을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좀 모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홀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홀쭉해지는 게 아니라 책상, 의자 다 같이 홀쭉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질투, 허례, 허식, 경쟁심, 부러워하는 거, 거짓 환상.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생의 자랑.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우쭐대며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냥 안 지나가죠. 어떻게 합니까? 음식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왜요? 나는 이 정도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아니 그냥 음식이 맛있으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굳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야,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의 음식을 먹는 사람이구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맨날 그거 먹는 줄 알아요. 나는 지금 1년에 한 번 그걸 지금 먹고 있는데 보는 사람들은 맨날 먹는 줄 알아요. 또 여행 사진. 그것도 일부러 또 여행 가는 게 지금 자랑스럽잖아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지금 뿌듯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 괜히 또 티내고 드러낼까 봐 뭐라 그럽니까? 아, 긴 시간 여행이 피곤하구나. 일부러 또 그렇게 써 올려요. 이번 기내식은 왠지 맛이 없네. 그거 왜 올려요? 그냥 먹든지 말든지. 맛없으면 먹지를 말든가. 그걸 굳이 또 사진 찍어서 올려요. 왜냐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본심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 지금 여행 가는 거 부러워해 줬으면 좋겠어. 나 이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야.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야. 여유 있는 사람이야. 표정을 보니까 찔려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성경은요, 바로 이것을 지금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 내가 맛있는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싶지만 사실 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지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이거 얼마짜리지? 큰일 났는데.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비싼 거 시켰나 봐. 그래서 지갑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음식이 맛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먹었단 말이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과 행복,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다. 그런데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만족이 있겠나? 아니야. 여전히 나는 가면 쓰고 뽀샵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채워져야 만족하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 너무 고리타분해. 재미없어. 나는 그런 데 흥미없어. 관심 없어. 지겨워.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행복하게 되리라는 거 안 믿어요. 물론 여러분은 제외하고요. 여러분은 믿으시죠? 사람들은요, 거꾸로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야 어디에서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요,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 때 만족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직해야 진실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진실하게 만나주셔요. 절대 가면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 탐욕으로 덮여져 있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하여 조작하고 편집하는 나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직한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정직한 사람만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믿음조차도 조작하고 가면을 쓰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조차도 가짜 믿음, 믿는 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나를 찾아야 되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짜인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보고 계시는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진짜 나, 정직한 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 따르거나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